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해결되어져야 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숙소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못 간다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설득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채워주면서까지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하셔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출애굽기 저자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그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었는데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도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뜻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자기 아내 십보라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십보라가 반대를 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모세의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면서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는데 그의 아들, 그의 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지를 못했잖아요.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십보라에게도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이 상황을 눈치챈 십보라는 본문 25절 말씀대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십보라가 모세에게 한 말은 피남편이라고 했는데 피남편은 피의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의 남편이라는 십보라의 말은 자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할례 의식이지만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소중한 내 아들이 피를 흘렸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원망 아닌 원망의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 얻게 하였다.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당신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과 또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죠.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뜻을 심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다고, 나만 천국 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 내 집안에 남아있는 내 가족들 중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늘 짐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내야 했을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은 왜 따라가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보라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또 얘기를 했는데도 아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속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족 중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산다고 하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십보라는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여 남편을 살려냈던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도 자기 남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가정과 가족들에게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책임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돈 버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돌보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하나가 부모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도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지 않잖아요.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부모가 돈 버는 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닐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지만 왜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왜 내가 남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양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때로는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애들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게 부모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역할이 돈 벌어서 애들에게 갖다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애들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귀한데,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다고 하면 부모의 역할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을까?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 가정을 더욱더 잘 살피면서 바깥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꿔줌으로 인하여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도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아름답지 않아요? 복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어찌 보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정작 돌봐야 할 때, 정작 함께 있어야 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 돈도 있어야 되겠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밥 먹는 시간도 함께 있어야 되겠고, 분주하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